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승현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고 최종적으로 주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또한 면류관을 받는 그 영광을 저희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후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주의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저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셨을 걸로 믿고 또 주님께서 내가 죽는 그날에 제가 주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13통의 서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혔는데 첫 번째는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죄수로 로마로 막 이송되었을 때 그 하숙집 같은 자유로운 그 감옥에서 4개의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나서 사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때 마마르틴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마르틴이라는 감옥은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 포로 로마로라고 한 그 가까운데 지금도 마마르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도 갇혀 있었고 베드로도 갇혀 있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형을 거꾸로 받았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이렇게 받는 십자가형은 우리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뒤집어서 십자가를 받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 60이 넘은 그 연로한 바울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작성한 이 서신,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정말 유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선한 싸움을 했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라고 해서 달리기하고 무슨 사도 바울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총 60개 정도의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이 한 도시마다 4일에서 5일 정도, 짧으면 3일, 길면 5일 정도 지나갔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지났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방인이나 또 로마 관리들이, 지역 관리들이 이 소요 사태를 막으려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는데, 바로 고린도에서는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1년 6개월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있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것은 어디에 몇 장 몇 절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냐? 이 도시를 1차에 갔더라, 2차에 갔던가? 아니 3차든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보통 어디 여행 가면 369 게임을 많이 하죠. 369, 369, 369, 369. 이게 잘 아시죠? 1, 2 할 때 3은 박수를 치고, 이런 369입니다. 이 369에다 앞에다 일자만 붙이세요. 13, 16, 19.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의 13장부터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69니까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몇 장부터 시작됩니까? 19장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방금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18장은 몇 차 전도 여행이었을까요? 네? 네, 2차입니다. 네, 너무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성경도 잘 배우고 성경도 빨리 통달하십니다. 네, 18장은 바로 사도행전, 18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보통 아테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제적인 도시는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이 항구가 2개나 있어요. 부산도 항구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가 2개나 있고 뒤에는 이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큰 산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적에 대해서 친밀도 막아주고 또 앞에는 바다여서 많은 무역상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왕국처럼 정말 단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우리가 잘 아는 고사가 있어요.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통 속에, 나무통 속에 사는 그 철학자, 그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알렉산더가 말을 하죠. 디오게네스여, 내가 자네를 돕고 싶은데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그렇죠, 좀 비켜주실라우? 나 햇볕을 좀 더 쬐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곳 고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나서 한 유대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 나갔는데 고린도는 유대인 회당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많은 선교지들은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은 사도 바울의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데살로니카는 회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바로 이 고린도 여기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는 회당이 있고 어디는 회당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면 13세 성년이 되고 그런 사람이 10명이 되면 합법적으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또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하면서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자기를 보내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선교를 보냈대. 어떠한 목적을 주었는데 그 목적은 선교 기지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번번하게 한 번도 선교 기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만 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말만 하면 싸움이 났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바로 이것 국제 대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그리스에는 그리스 올림픽이라는 그런 제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4대 제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그런 제전이 있는데, 그 제전이 고린도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티미아라는 지명은 지금도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 막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티미아가 있고 조금 더 가면 고린도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어마어마한 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포세이돈을 위한 그런 행사였는데, 그러한 제전이 생기면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하다가도 폴리스 간에 전쟁하다가도 그리 다 참여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제전에 대한 참여하는 것은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 이스티미아 제전, 정말 좋은 기회로 다가왔는데, 이 제전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주전 580년이에요. 580년이면 그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정도 시즌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 제전이 사도 바울이 거기를 방문할 때 주 50년, 51년, 52년 정도 되니까 무려 600년가량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필요한 것이 숙박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뭐 여관이나 여인석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천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오면 천막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천막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서야 되냐?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예, 잘 아시다시피 이 시절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천막을 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천막을 씌워서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에 이끼가 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끼를 끼게 하려면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콜로세움,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기아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막는 천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천장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콜로세움에는 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천막으로 햇빛을 차단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명은 저희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여튼 천막이 필요한 만큼 많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달라들었고 바로 사도 바울도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버지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도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의 다소였지만 집안이 부유하고 또 로마 시민권자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 성경에도 나온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냐? 가말리엘, 어떻게 보면 동양의 공자와 같은 정말 대단한 학문적으로 성취를 이루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면 전 이스라엘이 아픈 것이고 이분이 다치면 전 이스라엘이 다쳤다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 밑에서 수확한 수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배운 이유는 무엇이냐? 안 배워도 되는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아무리 학문이 좋지만 학문으로 먹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학문은 배가 고팠고 그래서 그 학문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자기 기술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됐는데 그게 바로 기술이었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들었던 그 천막은 그 염소털 천막입니다. 염소털 천막은 대부분 검정색입니다. 이 검정색은 보기에는 좀 굉장히 덥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야에 이스라엘에 가면 또 터키 지역에 가면 검정색 천막이 많은데 이 염소로 만든 천막의 특징은 뭐냐? 여름에는 이 염소털이 쫙 풀어집니다. 풀어져서 바람이 잘 들어오게. 햇볕은 차단하고 바람은 잘 들어옵니다. 천막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이 염소털이 끈끈하게 탁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차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천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좋은 염소 천막의 재료는 사도 바울의 고향에서 납니다. 그 다소가 지금도 가장 유명한 천막의 재료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천막 하면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천막이 의외로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여름에는 더운 떼약볕에서 바느질을 해야 됐고 겨울에는 찬바람 맞아 가면서 천을 자르고 그 바느질을 어쨌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처럼 바느질을 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곱아가지고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역자한테 글을 써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 자기가 직접 쓸 때는 글씨가 크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곱아서. 우리 그것이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천막 제조업자에서 로마는 천막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도시 저 도시에 옮겨가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에 건너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났어.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메시아를 정작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았지.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해서 다시 이렇게 승천해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게 싸움으로 번지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소요 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황제인 클라우디오가 이놈들 유대인들 쫓아내라 해가지고 2만 5천 명이 로마에서 한꺼번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쫓겨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왔던 겁니다. 그럼 고린도에서 또 어떻게 만났느냐?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면 회당에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앉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앉고 싶은데 앉잖아요. 어떤 분은 앞에, 어떤 분은 뒤에. 유대인 회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업이 같은 사람끼리 앉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둘러서 같이 앉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업이 같은데 당신은 처음 보네. 당신은 어디서 왔어? 무슨 일에?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색은 이것입니다. 애국에 살다가 이 지역에 살러 오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소사이어티에서,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 기반 잡을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먹여주고 같이 재워주고 또 그 일을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케이스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은 천막업자로서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도를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 말씀도 듣고 또 천막을 만들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같이 동거동락을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하게 돼서 에베소에다도 교회를 짓고 로마에다도 교회를 짓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짓은 것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지은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2000년 동안 있었단 말입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선 2차 전도 여행 코스부터 나왔네요. 이 코스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 기념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어요. 초창기의 모습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작동이 안 되니까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동그랗게 된 그 보이죠? 동그랗게. 네. 다시 한 번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 한번. 이게 죄송합니다. 이 다른 데서 하면 어마어마하게 선명한데 저희 하백교회 이렇게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 목회 사역자 명단이에요. 이 교회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현재 89대 사역자가 2006년부터 여기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89대예요. 그러면 1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그럼 초대 사역자가 누군지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1, 2, 3, 4 보이시죠? 숫자는. 저 뒤에 텔레비는 선명한데 저 뒤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 한번. 자, 다시 눌러주세요. 또 한번. 여기 일대 사역자가 누가 들어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교회는 즉 1대부터 89대까지 사역자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 일대 사역자로 이게 아폴로스, 파울로스, 아폴로스는 이렇게 사도, 파울로스는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정리해 주세요. 바로 이 시기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관전했던 그 이스티미아 경기가 정말 바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경기를 준비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경기장의 바다,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그 햇빛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햇빛이 경기장도 반사되고 그 선수들의 그 근육질에도 반사가 돼서 눈이 부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규칙은 정말 엄격했습니다. 그냥 남자들만이 이렇게 옷을 입지 않고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정리가 됐었고 여기를 다른 여성들은 구경할 수가 없었고 구경하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의 젊은 청년들이 명예를 걸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또 신께 자기들이 바라는 그 신께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기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선수들은 경기하기 전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단련해 가지고 군사를 다 뺐습니다. 이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신에게 온전히 바치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적용을 했습니다. 무거운 죄, 우리 성경책 보면 무거운 죄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주 한 얘기가 바로 이 운동 경기를 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죄가 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경기를 보고 우리에게 주었던 그리스도식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마쳐진 후에 우승자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 또는 월계관, 이 이스트미아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그 모습, 폐막식과 함께 그 월계관을 쓰는 모습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일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줍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여 정당하게 경쟁했고 이제 막 달리기를 마쳤습니다. 나는 경기의 서약을 준수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월계관이며 공정한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내게 수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고자 하시는 것 저희들이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군더더기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된 사도 바울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재능도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부름받아 나선 그곳에서 혼신으로 주를 위해 불사르고 기꺼이 순교자의 자리로 주저없이 걸어가신 사도 바울의 험한 소명의 길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낯선 곳 어디서나 부름받은 곳 어디서나 예수를 알리고 복음을 전한 그의 순수한 사명을 저희가 본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음의 군더더기를, 신앙의 군사를 제거하고 오로지 순수한 몸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에 하백교회를 지켜주시고 출장 가신 이승현 목사님의 건강도 살펴주시고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